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은 편인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인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냐면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전화기가 없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전화기가 어딨냐, 어디 집을 찾아도 없고 어딜 찾아도 없는데 그 전화기를 어디서 발견한 줄 아십니까? 정말 저는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 차 위에서 전화를, 뭐 일이 있어서 차 위에다 올려놓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전화기가 차 위에 있더래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했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기억력이 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꼭 그 찾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나지 않는 게 뭐냐면 안경입니다. 안경. 이제 새벽에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면 이제 안경은 밤에 자기 전에 뭐 어떨 때는 씻을 때 화장실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뭐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벗어놓기도 하고 하니까 안경을 꼭 이렇게 꼭 찾아요. 근데 어디다 놨는지 매일 같으니까 새벽이라 비몽사몽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한 번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안경이 없어, 안경 좀 찾아줘, 그래야 빨리 교회 가는데, 이러고 있었더니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안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쓰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안경을 계속 찾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새벽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이라 썼는데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언제냐면, 와이프랑 대화할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리할 때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제가 안 하는 건지 잘 기억나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습니다. 많은 남편분도 그럴 것 같은데,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가 바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적은 건데, 이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바라보이는 데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합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한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합니다. 34장까지 긴 내용을 그들을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를 3번 하는 거를 담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너희 기억력 좋아야 된다. 누구에 대한 기억력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부터 보면 계속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에 가면, 7장에 가면 기억해라. 7장 19절 가면 기억해라. 8장에 가면 기억해라. 18절에 가도 기억해라. 제가 더 적질 않았어요. 모든 장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안경 잊어버리면 안경 새로 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나안 땅을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헛된 게 아니라 너희 생명과 직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1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자꾸 잊을까요? 이스라엘 1세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백성은 없어요. 그래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일하심을 너처럼 많이 본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잊어버려요. 애굽의 열재앙을 보면서 자신의 고센 땅만 빛이 비춰져요. 우리 가축만 안 죽어요. 우리 아들만 안 죽어요. 이것만 봐도 신기할 텐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이것도 신기한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줘요. 야, 너무 신기하다.
반석에서 물이 전혀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야,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에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잊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장난감을 사줍니다. 며칠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잘 때도 그 장난감하고 같이 자요. 목욕을 하는데 그 장난감도 같이 목욕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생일날이 돼서 장난감을 다른 걸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혹시 여기서 취미가 많이 바뀌시는 분들 있습니까? 뭐 운동의 취미면 네, 손을 드신 분도 있는데, 취미가 바뀌면 처음에 관심 있는 거, 만약에 우리 교회는 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좀 우리 교회는 좀 잉글랜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화를 사고 축구복을 사고 뭐 장갑을 사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즐거움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축구 모임 할 때 그 축구화 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제 각각 이제 그 닿는 시기가 다르니까 어떨 때는 또 멋있는 걸 신고 와요. 그러면 야, 멋있다. 그거 뭐예요? 하면서 그 축구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골프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축구가 아니라 골프화, 골프채, 골프장, 골프 동호회, 골프에 관심이 있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잊어버릴 때는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린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연인들 보세요. 서로 죽고 못 산다라고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이별을 맞이해요. 야, 어떻게 살까?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관심이기 때문에 이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꽂힙니까? 가나안 땅.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신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과 아주 흡사한 것,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아무리 내려줘도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나가 그냥 싫은 거예요. 나 오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운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 먹고 사는 거가 자기의 관심인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다. 그뿐 아닙니다. 1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우린 생선도 먹었고, 야, 우리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관심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냥 그거 내리는 거야. 내일도 내릴 거야.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5절에 이 세대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지.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만 관심 가지고 또 너희가 원하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갖느냐가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오늘 동탄추천교회 설립 4주년이에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은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설교로 자꾸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자꾸만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왜 특별한 은혜냐? 모든 교회들이 다 특별한 은혜를 받지만 정말 동탄 지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바이올린으로, 피아노로 주차 봉사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고, 카페 봉사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한지, 개척하는 교회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벌써 우리가 후원하는 지역이 10군데가 넘어가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년이라는 시간, 코로나로 1년 빼고 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은혜 받고 잘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도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고 성장함에 따라 더 큰 은혜와 성장의 목표를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표를 갖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으니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얼마나 더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습니까? 해외 선교회 언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1세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왔어요.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특별한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에덴 동산 때가 가장 좋았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면서 산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좋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가끔 하늘 보면 참 멋있을 때 있죠. 야, 하나님 저 하늘에 구름이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너 위에 만들었어. 멋있냐?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 저는 비 오는 날도 참 좋아요. 빗소리가 참 좋아요. 너 듣기 좋으라고 만들었어.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과일을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이 과일 왜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그것도 너 위에 만들었지. 서로 웃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창조했으니까 너 나를 위해 이제 뭐 할 거야? 부모가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을 효도 여행을 보내줘야 기쁩니까? 자녀가 꼭 선물을 가져와야 부모님은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빠를 보고 이야기하고 웃어주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족여행을 같이 가야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4주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더 할까, 무엇을 하나님이 더 앞으로 채워주실까를 바라는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은 두 번째예요. 일은 두 번째. 언제나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그냥 좋아서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 해주실까?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나를 기뻐하셔서 어떤 은혜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의 창조주와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 내려오고.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큐티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셀 모임, 저도 남성 셀 모임 인도하고 권사 피택자 교육 인도하고 안수집사 장로 피택 교육 인도하는데, 거기서 큐티 같은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았던 거 나누세요 하면 막 각자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가장 서로에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야, 어떻게 그런 선한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인력시장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아침 5시 반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나갔더니 아저씨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수년간 다져진 그 일용직 그 일했던 분들이 있어요. 같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와서 태워서 갑니다. 누구 어떤 일 해본 적 있어요? 데리고 가요. 제일 늦게까지 누가 남았을까요? 중학교인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안 뽑아가요. 그러나 뽑혔습니다. 7시쯤에 뽑혔어요. 드디어 인력시장이 막 내리기 전에 뽑혔어요. 그게 어디냐? 유치원 김장하는 데 뽑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김장은 어려운 일이구나. 김장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김치독을 막 4층까지 올렸다 내렸다 김장했다가, 그리고 받은 돈 25,000원. 택시비 5,000원 빼고 인력사무소 5,000원 뺐더니 번 돈 15,000원. 이 세상은 일할 만한 사람 일 시키고 뽑을 만한 사람 뽑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부족해도, 네가 자격 없어도, 네가 조금 뭔가 힘이 없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뽑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뽑으면 우리는 과연 나는 저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포도원 품꾼으로 몇 번째나 몇 시에 뽑힐 수 있을까? 저는 오후 한 5시 반 정도에 뽑히지 않을까? 저는 제 부족함을 알잖아요. 제 안에 있는 나태함도 알고 제 안에 있는 죄악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그 눈물이 나든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0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포도 한 송이라도 뽑아주셨으니, 한 데나리온 약속해 주셨으니 포도 한 송이라도 제가 잘 따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 볼 때도 막 내가 어떤 말씀 내가 지키면 하나님 좋아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감격하는 생활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하면 꼭 그 책을 보면서 부담을 먼저 가져요. 그 책은 이제 교육이니까 저희가 한 챕터씩 읽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런 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에서 이런 일 해야 된다, 그리고 권사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아유 목사님 사실은 책을 읽을수록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행복한 안수집사, 행복한 권사, 행복한 장로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그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4주년에 맞춰서 여러분의 4주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2020년 얼마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나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 오늘인데
여러분은 또 어떤 반석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꼭 점검해 보길 원하십니다.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예수님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늘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일도 안 합니다. 예수님 위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 동탄추천교회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 일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뭔가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 올 때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나오길 바래요. 저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로 기도하러 이렇게 드나들 때가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저도 저희 거실에서, 그 거실이 아닌 카페에서 보면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뭐 어떤 성도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래서 설립 4주년 된 이 시점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교회 표어를, 설립했던 그 표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실 줄 알아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동탄추천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 한번 할게요. God first. F 발음 좀 괜찮았나요? 저 사실 F 발음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꽂히더라고요. 우리 삶은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인 삶.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삶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관심 가지라고 만나도 주고 홍해도 갈라줬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통한 무엇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또 다른 은혜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이 담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를 first로 여기시는지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지고, 여기 찬양에 보면 그의 생각은 셀 수 없다. 무슨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첫 번째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년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려울 때는 목사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 성도들 괴로울 때 또 하나님이 다 또 일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지난 4년 어떠셨습니까?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더 달라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나에게 주목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나와 대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이 느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을 통한 무엇인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저는 목표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드릴 때 오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4년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아버지 힘들 때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아플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시고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늘 건져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려주셨고 앞에 홍해가 나타나면 우리를 위해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 고기라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나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일이 급해요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는, 나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라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라는 아버지 그런 고백을 드리는 이제는 성숙한 철이 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first입니다. 나의 먼저 되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관심 하나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초청교회 4년 동안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탄초청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힘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로 잡아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힘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어려운 일 나타나면 홍해라도 갈라주시고, 힘든 문제 있으면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1세대처럼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무엇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가장 원하신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가장 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